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얘야 많이 먹어라.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아니, 어떻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된 저는 그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합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라.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불러. 지난 주간 우리 중고등부실 또 청년대학 부실에 있는 그 교육관 파티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교육관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기에 인터넷과 또 CCTV를 설치하고 방송 장비들을 살펴보는데 그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좀 구할 수가 없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성남에서 파티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쇳불도 당긴 김에 뽑으라고 생각난 김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정장로님 트럭 빌려서 이렇게 성남에 가서 파티션을 사왔습니다. 지난 주간 다친 왼발이 아직도 다 낫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즐겁게 또 문 목사님과 함께 파티션을 사서 직접 나르고 교육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도중에 문 목사님이 이렇게 무섭디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다친 다리가 아직도 아플 텐데 괜찮으십니까? 순간 저도 진짜 내 다리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다리가 안 아픈 겁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별로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안 아픈 다리라면 왜 제가 쩔뚝거리면서 다니겠어요? 설치 작업을 다 하고 나니까 아프더라고요. 집에 가서 발가락을 풀어보니까 붕대에 피가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참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아팠을 텐데 그런데도 안 아프다고 하니까 또 실제로 정말 안 아팠어요. 내가 참은 것도 아니라니까. 아프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니.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채찍으로 그러나 노엽지 않게. 채찍으로 그러나 노엽지 않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채찍으로 때려라. 그러나 노엽게는 하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채찍으로 때려서 양육해라. 그러나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또한 비슷한 경우입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처럼.
아픈데도 안 아픈 것처럼 때리면서도 노엽지 않게 하라는 거.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때리면서도 노엽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맞았는데 괜찮아요? 네? 여러분 한 대 맞았는데 괜찮냐고요? 욱하지 않습니까? 어제 집사람으로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인터넷 검색창에 1위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주섬주섬하니까 김성태라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어제까지 3일차 단식 투쟁을 하는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단식 투쟁을 하던 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한 사람에게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해서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인터넷에서 난리라는 겁니다. 단식 투쟁하다가 주먹으로 얻어맞은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김성태라는 겁니다. 단식 투쟁하다가 끝도 못 보고 그만둘 수는 없고 계속 하자니 너무 힘들고 여러분 단식 투쟁 3일째가 제일 힘든 거예요. 금식 기도해 보셨죠? 3일이 진짜 고비입니다. 3일이. 저도 처음에는 제가 우리 음영수 목사님 대광교회 엄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나무에 달려있는 감 따먹고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너무 못 견뎌가지고. 3일차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3일차 되는 날 너무 힘드는데 계속 하자니 힘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자한당의 꿈인 자작극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도 좀 씁쓸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뭔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사진이 한 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턱에 기부스를 하고 주먹 한 대 여기 맞은 거예요. 근데 턱에 기부스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링거 수액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이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아플까? 안 아플까? 주먹으로 턱을 가격당했다고 해서 저렇게 기부스까지 하고 병원에 누워 링거 수액을 맞고 있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때리면?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으면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화가 나는 게 노여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채찍으로는 때리는데 화를 내지는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노엽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때리라는 건지 때리지 말라는 건지 정말로 이해 불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 일명 청탁을 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명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한 녀석은 오른편에, 내 아들 한 녀석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진짜 한 방에 훅 가는 청탁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니, 이것은 자식의 두 아들을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도 여러분 정도가 있죠. 청탁도. 이 청탁이 주님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엄청난 청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청탁을 받은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청탁을 받고는 뭐라고 묻냐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이 어떤 겁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죄인을 구속하는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아들이죠. 감히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정, 좌의정 되기 싫은가 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맡기신 거니까. 주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정답을 말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지만 내 좌편,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간에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런 상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권에 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뭐라?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중요하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본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아주 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어요. 왜? 두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생각할 때는 내 아들이 능력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내 아들이 재주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능력을 알고 내 아들의 능력을 보고 내 아들의 능력을 따라서 내 아들을 고위 관직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마음일 뿐이지 실제로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자리가 탐이 났으면 실력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가 탐이 나면 능력대로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아들에게 그 자리를 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런 청탁을 하자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분이 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분이 났다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요? 분이 여기거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 두 아들의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정직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바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녀도 불행하지만 자녀를 위시한 그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양육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양육.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채찍으로 그러나 노엽지 않게 하는 양육이 제대로 된 양육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 능력 믿고 청탁하는 게 양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채찍으로 그러나 노엽지 않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채찍으로 그러나 노엽지 않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채찍으로? 그런데 어떻게 노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는데 노엽지 않게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양육에서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양육에서 채찍이 없다는 거예요. 교단에서 채찍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 집 아이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라도 달려가서
내 자녀를 때린 그 놈을 반드시 안갚음해야 한다. 그 놈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놈이 선생님이어도 상관없어요.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채찍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부모에게서 채찍이 없어졌으니 다른 누가 채찍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도 내가 안 때리는데 누가 때렸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채찍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 하시면 그 인터넷 동영상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늑대인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의 이 아이가 늑대와 함께 살았어요.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건 영화고 실질적으로 늑대와 살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내 다리로 걷는 거예요. 내 다리로. 그 말은 인간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늑대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늑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양육을 왜 하느냐? 양육을 안 하면 본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양육을 안 하면 본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통제하는 게 뭐냐?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성을 만들고 그 이성 속에서 본능이 통제되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본능이 통제가 안 되는 시대예요. 묻지마 살인. 본능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겁니다. 본능이 통제가 안 되는 사회예요. 왜 그러냐? 이성의 양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이성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통제의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본능을 통제하는 것이 이성의 양육이 양비거든요. 양비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과 이성이 양비예요. 본능이 강해지면 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성이 강해지면 본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양육한다는 것은 본능을 얼마만큼 통제해가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은 동물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은 동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물적이라는 방법이 뭡니까? 본능을 통제하는 동물적 수단이 뭐예요? 채찍입니다. 말로 하면 되지. 말로 해봐야 돼요. 난 내 새끼도 말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새끼는 별나 갖고 말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것이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 채찍이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이 점점점 강화되다가 그 이성이 전체를 통제하는, 본능을 통제하는 때가 오면 채찍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우리 아들 야구방망이 두들겨 팬 거 잘 알죠?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회개합니다. 근데 지금은 야구방망이 안 때려요. 야구방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왜? 자기 이성으로 자기 본능을 통제하는데. 그래요. 지금 우리는 본능을 통제하는 이성적 인간이라고 믿고 본능을 통제하는 이성에 기대하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성에 기대려고 하니까 사회는 망가지는 거죠. 저는 청소년 보호법인가요? 아이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아이들이니까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 만약에 그것을 아이들이니까 라는 말로 만약에 그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런 사회는 채찍이 있어야 됩니다. 채찍도 없이 아이들이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능에 기울어 야생적이고 동물적으로 변해가는 사회를 향하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채찍은요, 사람만이 들 수 있어요. 네? 채찍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이 없으면 결코 인간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찍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 두 번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요, imbede라는 단어를 씁니다. imbede.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요, 원통하다. 억울하다. 그래서 분노가 치민다. 이게 imbede랍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 자녀들을 원통하게 만들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억울하고 화가 나게 만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 원통해 할까요? 어떤 때 억울해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 원통해 할까요? 어떤 때 억울해 할까요? 원통해 하고 억울해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원통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만두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억울하죠? 어떻게 하면 원통합니까? 그것은 대부분요, 완력에 의해서 밀어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누르거나 아니면 엄청난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는 원통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힘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완력으로, 권력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완력으로, 권력으로 해서 자녀가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도록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채찍으로 때려서 애를 억울해하게, 그 말이 아니에요.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옆집 강아지한테는 아무렇게나 못했는데 내 새끼한테는 아무렇게 하나 하는 거예요. 옆집 강아지한테는 함부로 못하는데 내 새끼한테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내 아이는 원통해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내 자녀는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잠언서 23장 여러분 13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찾아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3절 14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녀를 향한 훈계는 뭐예요? 채찍이에요. 13절 보세요.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훈계하느냐? 채찍으로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자녀는 서울에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훈계는 채찍이고 그 채찍은 때려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채찍의 중요성입니다. 채찍은 아무렇게나 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훈계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지나간 날들을 놓고 굉장히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 채찍을 들 때에 채찍이라는 미명 아래 제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우리 아들이 주차장에서 떼굴떼굴 굴 때, 3살짜리가 떼굴떼굴 굴 때에 제가 축구공을 차듯이 발길질을 빵 차면서 안 일어나! 그랬더니 3살짜리가 기합을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그걸 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간 저희 아버지가 나보고 전화해서 너 그렇게 애 키우냐? 채찍은 훈계입니다. 훈계의 채찍은 서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채찍이 없는 거예요. 채찍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완력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채찍은 서울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채찍이 아니라 채찍을 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도구를 잘못 사용했다고 영원히 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칼로 살인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칼 쓰면 안 돼. 말이 됩니까? 칼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죠. 칼은 여전히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 채찍으로 자녀를 노엽게 했다?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한 그를 처벌하는 거죠. 채찍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채찍이 없는 사회는 병들어가는 사회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를 훈계할 때 필요하면 채찍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사용하는 그 채찍으로 자녀를 노엽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노여운 것은 채찍이 아니라 힘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